샬롬, 미디어부터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달 동안 얼굴을 뵙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2달 만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이 힘겨운 시간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집에서 한 꼬마 아이의 소리입니다. 아빠가 그랬다고. 나 참 아빠가 그랬다니까. 아빠가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내일 시험 끝나면 우리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가자. 내가 약속할게. 아빠가 이랬단 말이야. 아이가 여르신 가정에 막내 아이가 형과 누나에게 힘있게 내뱉은 아빠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재앙인가요? 그렇게 발빠르게 뛰어다니던 발걸음이 옮겨갈 곳이 없게 되었고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뭔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 마음이 심란한데 잡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들을 마치 출입문도 창문도 없는 사각진 방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매임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누구 하나 똑같은 처지여서 도움을 기대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니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건가요?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힘겨운 매일을 버티며 견뎌왔는데 그 어깨 위에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거운 짐을 툭 하고 던져놓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라고 합니다. 나만큼 나의 생각을 아는 존재가 어디 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말이야,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나는 너희가 평안하길 원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내 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해. 지금 이 상황 너머에 나의 약속을 너희가 반드시 소유하기 원해.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2차 침입 직후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쓴 희망의 편지입니다.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포로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는 포로 생활 중에 학살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계획의 한계를 봅니다. 그 상황 아래에서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장래의 희망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포로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70년의 기간 동안 노예로서 오랜 침묵과 고립의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볼 것이 무엇이었나요? 버티고 견딘 자에게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바벨론에서 말고 바벨론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공간이었어요. 바벨론에서의 노예 70년이 지난 이후를 준비하라는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이들이 중심에 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로 통하여 회복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살펴봅시다. 원하든 원치 않든 분리된 제한된 장소에서의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어우러져 예배함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했던 일상들에 시간이 남아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던 내가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일 중독에 빠져 살아왔던 내가 전에 누리지 못한 쉼을 경험하고 있어요. 당연시 여겨왔던 가정의 존재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이를 새롭게 바라보며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손에서 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고 끊어진 지 오래였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내겐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가 되었죠. 우리가 겉으로 의지하려던 사람도 돈도 권력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참으로 작은 전염병 하나에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구나. 역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시간인 거죠.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기에 지금의 시간들이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묶임과 갇힘의 시간들에 코로나 이후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가 신학부를 30살에 시작했습니다. 동계 아이들이 나를 넘버원이라고 불렀죠. 나이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제 아래로 당시에 26살, 25살인 동생들이 각각 넘버2, 넘버3였습니다. 최고의 연장자라는 의미에서 넘버원이라는 이름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동기 아이들이 나와 10살 차이입니다. 20살 아이들이 왠지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나보다 어린 동생들이 선배인데 날 대하는 것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그렇게 신학을 시작할 때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고독하게 보냈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도 많이 보고, 그 시간에 책도 많이 들여다보고, 그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외로움은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더 단단해졌던,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들 중에 살아남은 자, 그 대상이 평소에 우리 대부분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것에 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기간 동안에 억압과 통제 속에 살아야 했던 바벨론의 포로들이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처지가 아닐까요? 온 세계가 특별한 상황, 특별한 때, 특별한 고통 중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죠. 일제시대를 지냈던 분들 지금 거의 없습니다. 6.25 사변을 겪었던 분들 지금 7순이 넘고 8순이 넘으신 고령자들이십니다. 그들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전염병을 지금 우리 온 민족이, 온 세계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고 일상의 만남과 관계가 통제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며 학업이 연기되었다가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가족 중에 누군가는 격리되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온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와 가정과 삶을 맡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모두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날 주께서 약속하신 가까운 미래에 미디어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미디어 군대 회원 여러분, 주의 약속의 때까지 버티고 견디어 고난 속에 들리는 주의 음성에 평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단순히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신앙의 성숙과 영적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비로소 전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자유롭고 높은 신분으로 살아갈 때보다 포로로서의 속박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에게 혁신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성전인 예루살렘에서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오히려 참된 예배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예배가 바벨론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공간이 예배받으시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너희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미디어 군대 회원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회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어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때에 온전한 예배 중에 임재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을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구체적인 사명을 구하며 준비함에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코로나 이후에 주께서 열어가실 날들을 기도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겪는 고난의 시기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현재의 힘겨운 상황과 힘겨운 때에 각자가 당하는 고통 중에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상황을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미디어 군대 회원들, 가족, 그리고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